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세우신 선자이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모세의 사후 이스라엘 각 시대와 세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선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당신의 선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증언한 한 선자에 대한 예언은 단지 각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은 선자가 온 것으로 다 성취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 각 시대마다 보내심을 받았던 선자들의 예언을 보면 오히려 후일에 오실 한 선자에 대해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 한 선자의 탄생부터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선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미가 선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고,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동정녀 탄생을 예고했으며,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낙이 타는 모습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였고,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천상에서 존귀한 모습을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 밖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언급하기 어려워서 몇몇 선자들의 예언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자들의 예언에서 드러나는 그 선자의 모습은 18절에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일 뿐이십니다. 또한 그 선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절대적 권위자로 따랐던 것 같이 장차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 참 선자이십니다. 한마디로 다른 선자들은 모두 그 한 선자에 대한 예표요, 그에 대한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었지 그 이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선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완전한 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모든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와 또 공생의 사역 중 변화산에서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몫으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더욱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한 완전한 선자심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실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굽힘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시대마다 보내심을 입었던 대다수의 선지자가 곤란과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주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의 오심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증언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적 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의 유상이 세상에서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종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총회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옳게 여기시고 자신이 직접 말하시는 대신에 후일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모두 전하도록 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두려워하여 마치 죽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고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으며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다운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어지게 될 것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맹렬한 불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첫 명령은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여 옷을 빨고 제3일에는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되 정해진 그 산 지경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어떤 백성이든 산에 밀고 들어올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대면해서는 안 될 죄로 가로막힌 상태였기에 만일 그 앞에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교제해야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한 중보자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수차례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중보 사역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즉 모세는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죄만큼은 해결될 수 없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려면 온전한 중보자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모세에 의해서 예고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림을 통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와 같은 산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들은 부분적인 것이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말씀들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완전해지는 과정을 거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의 불완전성과 후에 오실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대비시켜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로 그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의 기능은요, 사람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인류를 죄에서 구속시킬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과 완전함에 이르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즉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율법은 변혁되어 완전에 이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변혁되어 완전하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예표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준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어진 그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완전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실로 복음은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교하기를 종과 그 집을 맡은 집 주인의 아들로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는 모세가 전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값지며 완전한 것인지를 실감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율법의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요 안식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등등. 물론 사람이 율법을 그 법대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망령된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9절 보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그러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수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이 성도는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음을 변질시킨다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보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수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후일 모세를 뒤이어 일어날 한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복과 심판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보석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의 양면성인 기능입니다. 즉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날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받아 듣고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반면 그것을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 또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예언의 그 선자가 바로 당신이시며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셔서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산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마음에 아멘을 받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최고의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